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설교는 아니고요. 그냥 본문의 구절들을 모두 풀이하면서 논평을 곁들이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16장 이전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거듭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이미 15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두 차례나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고 말이에요. 15장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붙잡았을 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요.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하는데 붙잡은 옷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우, 미안합니다. 이거 옷감이 왜 이렇게 약해요? 물론 미안해했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때 사무엘이 다시 돌아서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내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합니다. 주실 것입니다. 이 말도 아니고 주셨나이다 하고 과거 시제로 말해버렸어요. 그만큼 확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울의 왕권이 찢어지고 상실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돌아섰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냉혹하게 돌아섰지만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젊었던 사울이 생각났겠지요. 젊은 시절의 사울은 겸손하고 매력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랬던 청년 사울이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나? 사울이 처음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5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슬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고 하시듯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셨고요. 이제 사울에 대한 미련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의 눈길을 희망찬 미래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앞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라 하시는데요. 새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죠. 올리브 기름이고요. 이 기름을 뿔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뿔은 양의 뿔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양뿔로 만든 병이죠. 구약에서 뿔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런 거를 상징해요. 그리고 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비교가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울은 뿔에 담긴 기름이 아니라 일반 병에 담긴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뿔에 담긴 기름이 아니었어요. 기름은 똑같죠.
뭐 당연히 올리브 기름이고요. 기름은 똑같아요. 사울이라고 해서 무슨 석유를 부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예, 석유는 절대 안 되고요. 기름은 똑같은데 그 기름을 담은 병이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뿔에 담겼다는 언급이 없죠? 예. 근데 다음에 왕이 될 자는 뿔에 가득 채워진 기름으로 부음을 받을 겁니다. 사무엘상 기록자가 이거를 짚어주는 이유는 사울 왕조의 비정통성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죠. 예. 그리고 뿔에 담긴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왕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예요. 이렇게 되면 사울이 많이 섭섭하죠. 예, 섭섭해요. 하지만 기름은 똑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붓는 것이고요. 다음 왕에게는 뭐 더 고소하다고 무슨 들기름을 붓거나 참기름을 붓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도 그 왕으로서 품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하셨고요.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하십니다. 베들레헴은 지명이에요. 예,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사울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라마로부터는 역시 남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왕을 보았다 하셨어요. 이 보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라고 그러고요. 선택하다, 결정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선하다, 미리 선택해 놓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한글판 번역이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사무엘이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선택해 놓은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하셨는데 사무엘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쵸? 당연히 겁이 나죠. 이 일을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의 죄를 물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역모죠, 역모. 이 역모의 죄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가문 전체에게 그 죄를 묻습니다. 처참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사울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좋은 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너는 베들레헴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사가 사울에게 절대 의심받지 않게 해줄 방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울이 핑계로 댔던 방편이 바로 제사였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부족과 사울 왕 부대의 전투가 있었고요. 사무엘은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시켜라 했어요. 이 말은 노예로 부릴 자들도 남겨두지 말고 또 양과 낙타, 나귀 같은 그런 가축들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난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들, 그 외에 자기의 재산을 부풀려줄 탐나는 가축들과 물건들을 따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들켰습니다. 당연히 들키죠.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질책했을 때 그때 사울이 댔던 핑계가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그걸로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이 무리가, 이 백성이 저에게 가지고 온 것들인데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진멸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킹받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꼴불견이었고요. 사울은 어쨌든 이 가축들을 남겨놓은 것은 내가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사무엘을 속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제사라고 하는 소재는 이제 반대로 사무엘이 사울을 속이는 방편이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대로 되갚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거짓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의미 있는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하셨는데요. 이 제사는 화목제였을 거예요. 여기 제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바흐라고 돼 있는데 거의 화목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암컷이거든요. 암송아지를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화목제사가 분명하고요. 화목제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잔치 식사가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이새를 초청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오면 그때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왕을 선택하는 일이 사무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주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자에게 기름을 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엘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죠.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묻습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집 라마에서 떠나 16km 떨어진 작은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어떤 성읍에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재난을 선포할 때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이나 재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받고 그 재난을 예고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성읍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마을을 찾아왔다? 반갑지 않은 거죠. 반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 잔뜩 긴장한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했고요. 이 말은 우리말 번역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역이 되었습니다. 쉬운 말 성경과 가톨릭 성경에서는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혹시 불길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다 같은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영접인 것입니다. 5절은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물으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제사하러 왔다 그럽니다. 평강이 히브리 발음으로 샬롬이거든요. 장로들이 샬롬이냐고 물어봤고 사무엘은 샬롬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제사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샬롬이라고 대답한 다음에 거기에 부연 대답으로 제사하러 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제사는 화목제사고 그래서 나는 화목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장로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자바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화목제사 그러면 이거는 그 발음이 샬렘이에요. 샬렘. 이게 정확하게 화목제사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샬롬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물론 어근이 같아서 그렇지만 샬렘은 화목제사라는 뜻이고요. 근데 사실 이 5절에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장로들이 샬롬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고 사무엘은 샬롬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제사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장로들은 그 대답을 그러면 화목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선지자께서 뭐라고 하신 거야? 샬롬이라고 한 거야? 샬렘이라고 한 거야? 제사하러 왔다니까 샬렘인가 보다. 그래, 화목제사를 드리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의 표면적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샬롬을 위해서 왔다. 이 대답의 진짜 의미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요? 평강, 즉 샬롬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보호가 바로 샬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에 여러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든 위협적인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필요해요. 그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사무엘은 지금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온 거예요. 사울 왕이 알면 절대로 안 되는 혁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줄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다. 혁명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내면적인 의미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읍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샬롬을 샬렘으로 해석하고 화목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십니다. 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봤는데요. 보자마자 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럽니다. 이거는 완전 설레발이에요. 사무엘답지 않아요. 이러면 선지자의 품위가 떨어지죠. 뭡니까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사무엘이 이 설레발을 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예, 망신당할 뻔했어요. 어쨌든 사무엘의 큰 키, 좋은 체격, 그의 용모는 딱 보자마자 사무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 이자다. 근데 완전 민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하고 달랐죠.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과 잣대는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길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십니다. 엘리압은 사울 왕을 딱 생각나게 하는 그런 풍채, 그런 외모였던 것 같아요. 이 사울 왕도 아름답고 키가 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매력이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합니다. 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거기 보면 미스바 땅에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였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안 보여요. 숨은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기는 왕이 될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던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발견하고 달려가서 사울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합니다. 이어서 24절에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합니다. 예, 근사한 장면이 연출되었고요. 근데 사무엘이 오늘 엘리압을 보고는 저 자가 진정 사울을 이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쩌면 일부러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이 연상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리다, 마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정확히 말하면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장들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를 버렸다 하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과 사울을 동시에 떠올려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와 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면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이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절은 의역이에요. 7절을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먼저 이 외모는 히브리 말로 아인이고요. 이게 눈이란 뜻입니다. 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심,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브고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는 사람을 마음으로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느니라.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이 7절은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느니라.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통찰을 가지고 계신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 이 번역은 의역이고요.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정확한 직역 대신에 의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가 없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의역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자, 넘어가죠. 8절, 9절,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었고 이어서 그 자리에 초청받은 이새의 7 아들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합니다. 이새가 막내 아들을 안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새가 왜 그랬을까요? 막내 아들은 히든 카드였을까요? 그런 뉘앙스는 절대 아니죠. 네, 일단은 막내였던 다윗이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즉 다윗은 아직은 미성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섭섭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사에는 참석을 못해도 그래도 불러다가 고기는 먹일 수 있잖아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 후에 함께 나누는 잔치 식사거든요. 그거 소고기인데 먹여야죠. 안 그래도 한참 클 나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고기는 먹일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의 뉘앙스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다른 형제들만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섭섭하죠? 섭섭해요. 이건 너무 섭섭한 일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막내를 빼놓으면 이거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막내라고 번역한 이 하카탄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어린 자를 뜻하고요. 또 가장 작은 자란 뜻도 있습니다. 가장 어리다. 이것은 나머지 장성하여 성인이 된 7 형들과 대조를 이루고요. 가장 작다. 이거는 큰 키와 큰 체격을 자랑하던 맏형 엘리압과 또는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겠죠. 예, 궁극적으로는 사울과의 대조입니다. 11절 하반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합니다. 이새가 막내 아들을 안 보여준 바람에 지금 식사 시간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11절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둘러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고기를 먹는 잔치 식사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는 번역은 이 화목제의 관습을 반영한 의역이죠. 네, 아무튼 이 막내가 빨리 와야 이 시장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텐데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럽니다. 자, 드디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를 데려왔고요. 마침내 등장하게 된 그 소년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럽니다. 그의 빛이 붉었다 하는 것은 머리칼이 붉은 빛깔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붉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드몬이고요. 붉은 갈색, 그러니까 젓갈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근동 사람들은 보통 검은색 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붉은 머리칼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매력있고 아름다운 머리 빛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 자연산이에요.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염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붉은 빛깔의 아름다움과 묘한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그랬어요. 빼어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페의 번역이고요. 반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총기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의 머리칼이 붉고 눈이 반짝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남자 같은 잘생김이 아니라 여자 같은 잘생김이에요. 굳이 이해가 되시나요? 미소년 같은 아름다움이고요. 뒷장에 가면 골리앗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기도 하죠. 예. 어쨌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자, 다윗이 등장했고요. 사무엘 앞에 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지목하여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어린 막내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 막내에게 뿔에 가득 담긴 올리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황하거나 어리둥절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기름 붓는 이 행위의 의미를 다들 알고는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예.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번외의 인물, 가망 없던 번외의 인물이 큰 은총을 입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은총을 말하는 방식이죠.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의 판단에서 제외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통념을 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신학으로 따져볼 때 구원에서 제외될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과 통념을 깨시는 하나님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거나 어리둥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은 미성년자로서 제사에 참석하지를 못했고, 다시 말해서 왕 선발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럽죠. 서러워요. 이거 굉장히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소외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야 바깥에서 밀려나 있었어요.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있었다면 다윗은 양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복선이고 미래 암시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왕은 흔히 목자로 비유되었었거든요. 백성들은 양이었고 왕은 목자였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있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을 먹이고 돌보고 지켜낼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 이 구절을 복선으로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미 김이 새긴 했지만 사실은 여태껏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가 여기 이 13절에 와서야 비로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의 이름이 탁 말해졌어요. 우리는 이 막내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 자체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숨겨놓다가 이 단락의 마지막인 13절에 와서야 비로소 그의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도 문학적인 기법이죠.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역시 흥미롭고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은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네요. 사랑받는 사람. 이제 이어질 이야기들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를 매우 사랑하고 아껴줬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평생 다윗을 사모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사울은 그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는데 그의 아들과 딸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켜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합니다. 크게 감동되었다.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형은 찰라흐라고 그러고요. 갑자기 엄습하다, 강하게 달려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마치 맹수처럼 강하게 달려들어서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늘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 마지막의 언급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거든요. 예, 사울에게도 임했었어요. 하지만 다윗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날에만 임했고 그 이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임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울 왕이 원수들을 크게 도륙하고 승리를 거두죠. 사울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늘 사울과 함께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날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늘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의 삶에서 비록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언제나 사로잡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운명은 끝내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운명을 놓치지 않을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고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근심하면서 자기를 찾아왔던 그때의 일이 떠올랐을까요? 지금 사무엘은 그때와는 반대로 본인이 직접 암송아지를 끌고 새로운 왕을 찾아왔고 뵙고 돌아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장의 첫 단락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